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은혜를. 그렇죠?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본문에도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어디요? 원수의 목전에서, 어디에서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준대요. 밥상을, 진수성찬을.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빨간 명찰 달고 마무리 공동묘지에 있을 때 목회를 초년에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든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많이 당했죠. 근데 원수가 미국에 있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지 않아요. 옆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텔레비를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단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맞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두자 당신과 내 사이 어떤 사이? 그러니까 원수 그러더라잖아요. 아니 두자 말고 우리는 사랑하잖아. 내자 있어. 내자로 알았다. 평생 원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죠.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자마자 원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39절에도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 원수와 마귀. 마귀가 어디까지 나냐?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 믿게 되면요 불신자 남편과 쌈박질해요. 가정이, 딸과 엄마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원수가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함께 살잖아요. 근데 그걸 불화한대요.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함께 안 믿게 되면 가정에 원수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그 원수 앞에서도 오늘 본문의 23편 5절에 주께서는 그 원수 앞에서도, 가정 앞에서도 결국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베푸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상, 은혜의 상, 멋진 상을 차려주신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세 가지 상입니다. 첫째, 답시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원수 앞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는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산책로는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구상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나는 늘 풍성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류 역사 이래 바닷가에 가서 수많은 고기만 잡아먹었지, 바다에 가서 공기도 주고 먹일 것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이 먹기만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지금도 고기가 많지 않습니까? 인류학자들을 연구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에서는요 400억이 살아도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토지와 양질과 지구를 선물로 우리 인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 통계 보니까 77억이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사는데 지금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이번에 남아공화국인가 텔레비전 보니까 우리 LG 이런 대기업들인데 다 불타버리고 도둑천지고 물건들 다 가져가고 무법천지라는 걸 보셨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배고프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3일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배고파서. 사실상 우리 지구상에는 400억이 사는데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문제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독일이 100년 만에 그 호우가 와가지고 독일 그 선진국이 완전히 물에 잠긴 거 보십시오.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 중국을 보십시오. 자동차가 막 굴러가고 장난감 구겨지듯이 장난감들이 물러간 걸 보십니다. 물난리.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 보십시오. 지금 축구장에 30만 개 되는 넓이가
불에 타서 지금도 한 달째 타고 있어요. 한 달째. 축구장 크기에 30만 개의 넓이가 타고 있으니 나는 그랬어요. 이 물이 그쪽으로 가면 다 꺼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로 지구상에 지금 온난화, 이거 왜 그래? 독일에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독일 그 한 분이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편리함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요즘에 뭐 우주 항복선 뭐 지구 궤도를 밖에 나갔다 왔다고 그래요. 돈 많은 부자가 2억인가 든다고 그래요. 여행을 지구 바깥에 나갔다 왔다. 근데 자동차의 몇백 배에 해당하는 오염을 방출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편리함을 통해서 에어컨을 틀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랬지만 자연이 다 파괴돼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구가 다 미쳐 돌아가고, 다 인정하잖아요. 지구가 미쳐 돌아가고 지구가 제정신이 아니고 온난화 현상, DNA 현상 뭐 말들도 많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뿌린 재앙이라고 독일의 어떤 인터뷰 나온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망가뜨리고 망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가시밭길, 언덕길, 비탈진 계곡에 위험한 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시련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에덴 동산 1장 2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이라 보면은 무공의 장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3장에 마귀가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 사탄이 오늘날까지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사단이가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합니다.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가정을 도둑질합니다. 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만 살려고, 나만 살려고. 코로나가 오니까 공동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답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래서 25시나 여기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원 플러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원 플러스, 투 플러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은 풍성하고 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행복의 주권을 빼앗기고 파괴되고 빼앗기고 손해보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메사라고 하는데, 그 메사라는 말은 햇볕이 머무는 양기 마른 곳에 답사하여 목자가 메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주 푸른 목양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목자입니다. 가까운 곳에 물웅덩이가 어디 있는가, 가파른 곳이 어디 있는가, 먹을 풀이 많은가를 목자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를 모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로마 감옥에도 있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환경에 관계없이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서신인데 어떻게 감옥에서 있는 편지 같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감옥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답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니, 감옥에 있는데 그 풍성함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 가운데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계장님 뭐 좋은 얘기를 했지만,
아이, 코로나가 와서 목사님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4단계 가가지고요, 손님이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항상 반대쪽에는 좋은 일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있는데 노아의 식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홍수가. 근데 나머지는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르 때도 그런 불신바로 죽지만 롯의 가족은 살려내잖아요. 코로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부자 된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나누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부족한 자가 없고 남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배고프고 굶은 자가 누가 있어요? 광야요. 마켓 없어요. 전방 없습니다. 논밭 없어요.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배고파서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공평하게 나눠 먹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옷은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유함을 얘기할 때마다 양서성전에 늘 생각이 나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항공항만에 이렇게 이삿짐을 옮겨지는 거예요. 비행기로, 배로. 세계적으로 다 센터가 있어서 회장이 오셨어요. 근데 회장하고 직원들이 오셨는데 베트남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위로 쏟고 아래로 쏟고 배탈이 나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사모님 나 너무나 우리 직원들도까지 다 온 식구가 배탈이 나고 위로 아래로 쏟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도 예배지만 좀 김치 좀 주세요. 된장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한 달에 2번씩 베트남에서도 김치를 담아서 나눠주고 늘 김치가 있죠. 한국 음식을. 그래서 김치에다가 된장에다가 쫙 해서 맛있게 드렸더니 그걸 잡수시고 이분들이 전부 베트남 음식을 안 맞아서 배탈이 났었는데 된장이 들어가고 김치가 들어가니까 싹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 건강을 얻어가지고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사 때 한 번씩 1년에 한 번 오거든요. 한 번 오니까는 그 신길동에 있는 그 천에 이렇게 내천 있는 거기에 옆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저를 거기에 세워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 이걸 끝내고 제가 이제 양서성전에 참 몇천 명 되는 그 성전에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지성전은 여의도에서는 7시만 설교해요. 나머지는 여의도 이성을 다 받잖아요. 근데 창립 3주년이 돼서 있는데 이제 일부를 드리는데 11시는 내가 쉬죠. 웬걸 일부만 드리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창립 그때 20주년인가 그 회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 대통령상, 장관상도 받는 아주 훌륭한 기업인데 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장관들 뭐 다 오시는데 저보다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왜? 자기 담임 목사는 주일 큰 교회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7시 예배니까 시간이 있죠. 그래서 11시 예배 가운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거기 가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장관 몇 분 또 국회의원들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걸 아주 한국에 두세 번째 가는 훌륭한 기업이니까. 그래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설교했다고 한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타 교인이고 그래서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잘한 거예요. 그 대신 우리 교회 우리 이용훈 목사님 오시니까 창립 3주년인가 해서 양서성전에 그 기념 예배를 드린데 성도가 몇천 명 되지만 낮에 한 1000명이 옵니다. 1000명이. 근데 1000명을 내가 밥 한 번 사주고 이런 목사가 밥 한 번 사기 쉽지 않잖아요. 한 1000명을 밥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제가 합니다. 내 친구가 이 봉이설렁탕, 청와대 들어가는 봉이설렁탕이 아주 유명합니다. 봉이설렁탕이라고 옛날에 텔레비전 나왔는. 지금도 치면 나와요. 봉이설렁탕 10,000원씩이래요. 그게 10,000원씩인데요. 1000그릇을 기념해요. 1000그릇. 여러분 1000그릇이 10,000원이면 얼마인지 10,000,000원이요. 내가 3만 원 안 받아 300 안 받더니 10,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 1000그릇을 샀어요. 1000그릇. 그래가지고 그때 이용호 목사한테 1000그릇을 밥을 타서 나 이래봬도요 1000그릇을 밥을 한번 사봤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1000그릇 밥 산 목사님들 한번 찾아봐봐요. 조사해봐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성함이 주니까 아무것도 없고 선교사 갔다 와서 내가 문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1000그릇을 샀을 수 있도록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도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야간 신학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야간합니다. 주경야도.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공부하러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남곡동 102번, 109번, 112번, 108번 종점, 160번 종점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토건 하나 갖고 포도시 학교를 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 한참 한국에 바나나들이 막 수입돼 가지고 니아카에다가 막 이만큼 싸놓고 파는데 와 맛있게 생겼다.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 얼마나 배고프고 없고 가난할 때네. 그 뭐 애들도 뭐 300원 500원이면 사는데 나는 300원이 500원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지혜가 떠오르더라고. 바나나 먹고 싶어서 저쪽에 갖고 바닥에 떨어지는 바나나 껍질을 누가 버렸더라고. 그 바나나 껍질을 주워가지고 와서 저쪽에 화장실 있는 데 가갖고 계단에 얼른 들어가갖고 거기다가 코에다 대고 엄매 맛있던걸. 바나나 껍질을 냄새 맡는데요, 여러분 배고플 때요 맛있는 거 냄새 맡으면 침이요 꼴딱꼴딱꼴딱 막 물새면서 나와요. 여러분 배고플 때요 침이 막 나온 거 아세요? 그 냄새를 맡는 그렇게 서럽게 바나나를 못 먹고 바나나 껍질을 냄새 맡고 그렇게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하나님 나 바나나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가 되고 여의도에서 교육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괌이라는 곳에 제가 담임 목사로 파송됐어요. 교육자로 있다가 여의도에서 모든 비행기가 밤에 도착, 깜깜한 밤에 도착해서 새벽에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왔더니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은 축구장 하나 크기 있고 또 축구장만 크기가 또 운동장이 있고 학교가 기가학교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있어요. 3헥타. 여러분 3헥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3헥타의 넓이요. 굉장한 넓어요. 교회가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대단했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는 세상에 그 밭의 옆에 바나나가 가득 있어요. 고양이도 안 먹고 원숭이도 안 먹는 바나나가. 근데 거기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주워가지고 코에다가 냄새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나나를 처먹었는지 몰라요. 아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에요. 베트남에 갔더니 원숭이도 안 먹는 바나나가 10,000원어치만 사면 지게로 못 지고 와요. 그게 지금은 바나나 쳐다도 안 봐요. 아주 집에서 누가 바나나 사오면 왜 바나나 사왔냐고 그래요. 여러분 나 선물할 때 바나나 하지 마세요. 바나나 먹으면 그냥 나나나나나나. 하나님 부여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UN 무역개발회의에서 UN에서 우리나라를 57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평가해서 선진국 됐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남이 인정해 준대요. 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풀뿌리를 캐먹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어른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시아에서 선진국은 일본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나라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십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도 이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후대하여 아브라함의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노비도 많고 암수 나귀 낙타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은도 금도 어떻게 했더라? 풍부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몇 명이나 종을 거느리세요? 나는 베트남에서도 10명 이상을 종을 거느렸어요. 베트남에는
10만 원, 20만 원만 줘도요 한 달을 부려먹어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요즘에 좀 올랐겠지만. 그러니 웬만한 한국 여자들이 베트남만 가면 안 오려고 그래요. 한국에 파출부들이 밥만 하는 파출부, 빨래만 하는 파출부, 청소만 하는 파출부, 운전만 하는 파출부 3명 4명 두고 사야봐야 4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오려면 저 애모이들 파출부도 한국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공항에서 울어요. 한국에 여러분 맨날 일하죠? 그럼 말만 하는데 에모이 물 갖고 와. 다 가지. 에모이 발 좀 닦아. 발 닦아주지. 에모이 청소해. 말만 하면 돼 그냥. 그래봐야 4명 5명 거느리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홀홀단신으로 출발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여러분 롯하고 조카하고 데라는 우리에서 아빠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는 뭐가 종이 있어요. 근데 롯이 살다가 소알 땅에서 잡혀다가 10년 후에 잡혀서 호박까지 단까지 갔잖아요. 그때 위에는 4나라고 밑에는 5나라입니다. 12년 동안에다가 13년에 거기서 14년째 4나라가 5나라를 이겨서 연합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에. 그러면 4나라가 얼마나 강해요? 5나라를 이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4나라가 롯의 가족과 차를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끌고 갑니다. 300년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사로잡혀감을 들었고 집에서 길리온 훈련자 그 318명. 우와, 이런 한 명도 없이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318명이에요. 종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없잖아요.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4명 나라가 연합된 나라니까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깁니다. 그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간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원수들을 쳐부수고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 그 재물 또 부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318명.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람뿐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더니 몇 배? 코로나가 하고 어려움이 하고 흉년이 하도 몇 배? 100배 복을 줘. 왜? 하나님이 복 주면. 답시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다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면 이삭도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양떼도 소떼도 이루어서 종도 심히 많아. 아브람 이삭뿐입니까?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에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해서 답시다. 매우 번창해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다. 욥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의 소물이 양이 7천 우와, 낙대가 3천 우와, 소가 500거리 우와, 암나귀가 500거리 와, 종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빈손 들고 오는 인생, 빈손 들고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빈손 들고 갔잖아요. 부자 된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아브라함은 홀로단신 아무것도 없는데 종이 318명을 뵌 것 보십시오. 이삭은 아무리 가물었고 기문건된 땅이었지만 그의 100배를 얻은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자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가면 감옥의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풍부도 가난도 다 배웠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을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내게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니라.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굶어 죽였습니까? 코로나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답시다. 모든 일에
들어가면 들어가게 복을 받고, 이것 하면 이것을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을 받고, 떡반 죽고 있으니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어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니며 내야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욥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부족하시는 분 없는 하나님. 이 시편 23편이 이 다윗은 그 장인어른에게 쫓김받으면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인데도 그 쫓김 가운데도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2,400만, 2,000만이, 3,000만이 다 보는 유튜브에 제인이라는 자매예요. 30살짜리예요. 꽃다운 나이에 암이 걸리는데 폐암, 간암, 척수암, 3기, 4기 말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의사는 다 죽는다고 내놨고 살 확률이 2%래, 2%. 그러는데도 마지막에 무대에 올려서 자기가 시를 적고 자기가 곡을 져서 It's okay,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 기독교 유명 리버티 대학 출신이고 마르크 제프스키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도 요즘에 아주 6월 달에 7월 달에 히트입니다, 히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도 노래하는 사람. 질병 상황의 벽, 벼랑 끝에선 암투병. 의사들도 다 포기하는 2%. 폐암, 간암, 척추암, 3기, 4기 끝장입니다. 의사도 포기했어요. 병원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를 적어 기독교 나온 자매인데 30살짜리가 꽃다운 나이에 마지막 무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2%를 무시하지 말고 2% 나야 된다는 거예요. 0%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해서 이 자매는 0%라 해도 천국의 소망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죽어가면서도 코로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 확률이 몇 %세요? 오늘 우리가 살 확률이 몇 %예요? 2%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0%가 될지라도 코로나의 4단계가 아니라 5단계여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치유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치유. 한번 답시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경험하길 두 번째 치유가 완벽한 치유입니다.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필립 켈러라는 분은 양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양들을 괴롭히는 해충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파리가 있고 말파리가 있고 발 뒤꿈치파리가 있고 코파리가 있고 사슴파리가 있고 진디와 모기와 각다기와 날개 달린 각종 해충파리들이 있다 연구를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양들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파리예요. 코파리. 저 파리는 코 속으로 양에게 찐득이 뭘 먹으려고 코로 들어가면 요 코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다네. 그러면 양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편두통 해봤어요. 나도 한 번씩 편두통은 머리가 아프면 얼마나, 그럼 머리가 양이 아프니까 그 양이, 순한 양이 땅에다가 팍
처박다가 돌에다가 막 치어박아요. 그러면 저 벌레를 봐요. 이 끈적끈적 막막에 이 고통이 견디다 못해 돌에다가 막 친대요. 그래서 그 양들이 결국 뇌진탕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파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파리떼 공격, 무슨 코파리떼, 여러 가지 파리떼인데 이 코파리만 오면은 양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름을 부으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치료가 안 돼요, 스스로는. 시편 23편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그런 내 잔인함, 기름을 부어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안수할 때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늘 부른 걸 봤어요. 저도 안수할 때 기름을 바르요, 기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치료를 하고 낫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닫힌 문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절망이 소망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주의 기름 부음이,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으니까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져 버린 역사가, 포로된 자는 자유가, 갇힌 자의 노임이, 코로나에서 노임이, 사업에서 노임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의 슬픈 자를 화관에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부으니까 찬송의 옷으로 이어내주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오. 기름을 부으신 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제자상을 삼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리에 나가서 회개하여 전파한 많은 귀신들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니까 고침받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나타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름을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다음에 병을 고쳤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붓듯 애써서 그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쳤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양에게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코파리에는 코파리에 기름이 부어서 치료되고, 더 심하면 큰 다라이 통에 기름을 부어서 그 양을, 코파리 들어간 양을 기름에다 담가버리면 코파리에 있는 것들도, 속에 있는 것도 싹 빠져가지고 따끈하게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목욕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면 사업장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아들 딸들이 앞길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세워지고 절망이 소망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가난이 부유가 되고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일생에 계실 때 도저히 날 수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등이 욕창이 나고 양쪽 어깨가 다 짓물나서 각혈을 하니까 냄새나서 아빠 방에 못 들어갈 정도였던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신강 기도원에 가서 어머니가 니 아까 끌고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성령으로 기름 붓아서 한 달 만에 나으셔서,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어서 남성교 회장을 하시고 교회 건물을 짓고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코로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 힘이 납니다. 생명이 솟구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절망이 소멸합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솟아올라래요. 오늘 또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답시다. 주님의 사역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 행하신 표적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에요. 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 이름을 썼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어서 세 직분과 세 사역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 다니며 두루 그들에게 답시다. 가르치시고, 다시 하면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3대 왕권을 가지고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남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 전하겠다. 이 코로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 있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코로나로 죽고 안 걸려도 죽고 걸려도 죽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30살이 되어서 암에 걸려 죽어가도 그 자매는 2%에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스데반 집사는 제로포인트로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혜영 선교사님이 태어나서 3일 만인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 핏덩어리를. 그래서 그때 이후로 키가 안 크고 허리뼈가 다 문질러져서 키가 134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폭행을 하고. 소망이 없던 그가 어떤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주는데 그 세 마디 기도를 붙들고 나왔는데 그 세 마디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손으로 만든 물건이 금메달을 따고 청와대까지 갔대요. 국가 훈장까지 받았다고 금요일날 들으셨어요? 두 번째 기도는 남을 돕는데 가정을 돕고 주변 사람을 다 돕게 됐다는 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꾼, 남아 그 공화국 보스니아 나라를 가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 친구 다 나를 버려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 배 긍휼 그것보다도 하신 것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가운데도 자기 육림, 자기 육체적인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태풍을 주고 폭풍을 주고 불을 나게 하고 코로나를 주고 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전하는 말이야? 누가?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절망의 늪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가 해요?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고린도서 9장 3장 9절에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래요. 천사에게 안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십자가의 사랑.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이 생명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계에 제대한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가대도 복음 전하고, 찬양단도 복음 전하고, 목사도 복음 전하고, 전도사도 복음 전하고, 집사님도 복음 전하고,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사역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주의 목전에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치유하고 계세요. 마음도 생활도 가정도 치유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역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게 하고 없어서 기도합시다.